사랑하는 설교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시는 마지막 10번째의 날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살아남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침을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과 2절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달을 너희 달의 시작으로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너희 백성이 이제 새롭게 출발하여 새로운 민족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한 번도 주도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애굽을 탈출하게 되면 더 이상 너의 삶이 아닌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구원의 날을 이루신 이 6월절을 이스라엘의 삶의 시작으로 또 가장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로됐으며 우리는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과거의 시간은 사라지고 우리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 그 진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의 세계관과 이 가치관이 오로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불어주신 그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3절과 7절에서 6월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달 10일에 가족 수를 계산하여 먹을 어린 양을 잡되 혹시 가족 수가 부족하면 이웃과 함께 어린 양을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 수와 이 어린 양을 세밀하게 계산해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식구가 적다고 해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혼자서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들과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기쁨을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6월절을 하되 나흘 동안 간직해 두었다가 14일이 되는 날 해질 때 그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 피를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어린 양의 피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표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것을 치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그 집을 보면 하나님께서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그 어린 양의 피가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을 미리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모든 죄인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어린 양 예수를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힘있게 의지하며 믿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순종을 배워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식사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8절과 11절을 보면 6월절에는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불에 구운 고기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는데 이 무교병은 이집트를 떠나기 전 급히 먹을 것을 만드느라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던 그 긴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한 쓴 나물은 이집트에서 고통을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집트에서 경험했던 이 애굽에서 경험했던 고통을 다시 상기하고 다시는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그 다짐을 하는 복된 시간을 삼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애굽에서 겪었던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며 다시 내가 애굽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했던 6월절 식사를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며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죄 있는 습관을 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이 점점 세상의 고난과 유혹 앞에 묻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의인의 신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땅에 피바람이 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그들의 행위가 거룩해서 보호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어린 양의 구별된 그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함, 보호하심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신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복된 나라 가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인도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다짐했던 모든 다짐들 하나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